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 56편 가지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시편 56편을 저희들 보게 하셨고요. 표제어를 함께 1절에 포함시켜서 읽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까지 도망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둘로 나뉘어서 제1년, 2연으로 나눕니다. 1절부터 7절 전반부에서는 현재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탄식하는 내용이 있고요. 후반부인 8절부터 13절에서는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을 신뢰하며 바라보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56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반복되어지는 듯한 표현이 4절, 10절, 11절 같은 내용들이 후렴구처럼 그렇게 반복되고 있죠. 결국 반복되는 세 구절을 통해서 이 시의 주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1년 전반부의 1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뭡니까? 현재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탄식하되 사람은 고깃덩어리, 육체의 덩어리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을 가지고 1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하죠.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원수들을 맹수에 비교하지요. 1, 2절에 보시는 것처럼 나를 삼키려 한다. 또 6절에 보시는 것처럼 먹잇감의 발자국을 따라 추격하고 숨어서 덮칠 때를 기다리듯이 원수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행동한다. 그런 얘기들. 또 5절에도 자기들이 듣는 말을 곡해하며 사악한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원수들은 어떻게든 우리 말꼬투리 잡아서 누명을 씌우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존재들로 묘사되지요. 인간 관계에서도 그런 일들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 직장, 부대, 가정과 일터에 계실 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주로 우리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책 잡을까 싶어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치 맹수처럼 우리를 막 달려들어서 잡아먹고 그냥 허점만 하나 보이면 그냥 그거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그런 인간 관계들도 주변에서 아마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인간적인 방책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며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4절 보시죠. 4절 한번 보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인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결국 본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정도의 담대함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요. 여기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은 혈육이라는 말 자체는 문자적으로 고기입니다. 살, 고깃덩어리, 그렇죠? 고깃덩어리가 나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대적들을 나를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꼬투리 잡으려고 노리고 있는 그 원수들은 모두 짐승과 같다고 얘기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말 그대로 원문적인 개념으로 고깃덩어리, 살, 고깃덩어리 같은 존재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들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먼저이고 우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더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담대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부에서 사람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그들은 그냥 고깃덩어리, 아무리 짐승과 맹수로 비유돼도 그들은 고깃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결국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겠습니다. 4절에 있는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표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고깃덩어리, 살과 같은 존재들이 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시인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인 제2연 8절부터 13절에서 또 비슷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흙덩어리다, 흙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가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는,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들을 다 세고 계셨다고 얘기하며 하나님이 자기의 고생을 완전히 이해하고 계신다고 믿으며 이야기합니다. 8절 보십니까? 나의 방황하고 유리함을 주께서 카운트하셨습니다.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도망 다니는 것, 내 눈물도 눈물병에 주님이 담으셔서 그 양을 측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이해해 주실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시고 원수들이 물러날 때가 올 것을 믿고 있지요. 9절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다윗의 시편 가운데 나오는 것, 또 시편 기자들이 쓴 시의 내용들은 뭡니까? 아직 자기에게 완전한 구원이 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도 한번 그런 일들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원금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그거 이렇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거 편해서 하시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과 하나님만 수직적으로만,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미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선포하고 하나님께 완전한 구원이 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제를 내가 드리겠다 서원하고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에 미리 감사, 당겨서 가불해서 감사하는 일들, 12절과 13절의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아직 건지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께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부정의 부정이니까 긍정이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하실 것을 알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감사제를 서원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하겠다고 서원한 후에 결국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그죠?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4절 11절 10절 11절 같은 표현이죠. 10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4절의 말씀이 같이 반복 10절에 되죠. 11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앞에는 내 대적들 원수들 맹수와 같은 그들, 살과 같고 고기와 같고 고깃덩어리 같은 그들이 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것처럼 후반부에서는 그들은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아담이란 말은 흙에서, 아담아흐라는 말에서 나온 파생한 명사가 흙에서 나온 것이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기 사람을 아담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담은 아담아흐, 흙에서 나왔습니다. 결국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흙과 같은 존재, 흙덩어리에 불과한 그들이, 흙덩어리가 제게 무슨 일 하겠습니까? 저를 괴롭혀봐야 얼마나 괴롭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신뢰하며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인간들, 사람들,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고깃덩어리, 살과 같은 그들입니다. 그들이 내게 한들 뭐 죽이게 하겠습니까? 하는 그런 신뢰와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다윗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보이지 않는 저, 우리 지난주에 일과 시작했습니다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두 가지 이런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탐욕과 공포입니다. 욕심을 내는 것도 그렇고 두려워하는 것도 그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포의 효과가 아마 더 강력하겠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인처럼 다윗처럼 끊임없이 공포를 극복하라는 도전을 받으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세상의 방법을 따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사람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고깃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흙덩어리에 불과한 그들이 제게 뭘 어찌 하겠습니까? 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당당히 맞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으로 사람이 되게 어찌하겠습니까? 저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 일평생에 우리의 믿음의 복되고 거룩한 삶이 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또 삶을 살며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된 교우들과도 믿음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발붙이고 사는 땅은 또한 믿지 않는 자들과 더 많이 교제하며 만나야 되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다윗도 참 많이 힘들었던 삶입니다. 사울을 피해 쫓겨다니고 방황하며 유리하며 심지어는 블레셋에 가드까지 도망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원수들이, 대적들이 맹수와 같이 자기를 삼키려 하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한 치의 틈만 보여도 달려들려고 하고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결코 다윗은 그 사람들이 고깃덩어리 같은 인생들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흙과 같은 흙덩어리와 같은 인생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우선적으로 두려워하겠다고 고백하며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과연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평생을 사는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지혜롭게 기도하는 가운데 잘 선택하고 결정한 한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간절한 인도하심이 필요한 종들이 있다면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고마우신 주님,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